지금 전 세계는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국가 비상 기도의 날로 선포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 시리와 뉴욕주 전체도 비상사태가 선포되어서 학교와 직장까지 문을 닫았고, 또 모든 식당, 크고 작은 비즈니스까지 문을 닫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좀 잃고 참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교회들은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서 주중 모든 예배를 다 클로즈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제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행정명령에 따라 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방 대책을 따라서 해야 될 것이고,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 개인의 안전과 건강만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과 또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위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주지사, 시장과 의료진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빼놓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서 일상적 삶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교회에서나 아니면 집에서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고 속히 이런 고통의 시간들이 단축되고 또 종식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여기에서 그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 모두 지금 내가 닥치는 고난과 재앙 그 자체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전 세계에 왜 이런 바이러스가 주어졌습니까? 물론 중국에서는 박쥐로 인해서 생긴다 그러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는 주어진 지금의 현상 그것만 우리가 바라보고 대처할 것이 아니고 성경적인 접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역대하 6장이나 그 외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어떤 때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많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도구를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아 당하기도 하고, 또한 하늘문을 닫아서 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농사와 목축업을 하지 못해서 흉년이 들게 하고, 또 메뚜기 떼들로 잘 익은 곡식들을 다 갉아먹게 만들거나, 또 한 가지는 전염병이 유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깨우치면서 그들이 그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그 진노의 손길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모든 질병, 전염병을 죄와 연결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전 세계에 주어진 재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이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면서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말씀이나 신약에서도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극성을 부리고 믿는 자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게 될 것이고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불신자들은 바로 생사화복의 주인 되시고 천지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트려지고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아야 할 것이며, 믿는 사람들에게는 경고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 그런 죄들, 혼합주의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 교만에서 벗어나서 순결한 신앙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때를 알고 시대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볼 수 있는 통찰력과 그리고 분별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삶의 남은 때를 슬기롭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유언했던 성전 건축을 그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을 하고 난 뒤에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인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그리고 그 민족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들에게 소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게 기도하면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전을 삼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곡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 눈이 그것을 지켜볼 것이고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그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 그러셨어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부터 시작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기까지 과정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수도 없이 체험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잘 몰락거리와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그들은 불순종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징계를 내리시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내치지는 않으셨습니다. 네, 그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네, 그들에게 경고도 하시고 징계도 하셨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 그들이 거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했는데 악한 길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한 죄, 불순종한 죄, 또한 탐욕과 시기와 살인과 분쟁, 비방, 중상모략, 교만, 무자비, 미움이 가득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그들에게서 그 마음속에 있는 그들의 손에 피가 묻고 또한 그들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고치지 못하고 교회 나와서도 재물은 그들이 성전에 나와서도 재물은 많이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은 깨끗해지지를 못했습니다. 달라지지를 못했습니다. 삶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면서 유리한 대로 하나님 이름만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도 보면은 나의 나된 모습을 성찰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 삶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순수함이 다 사라져버리고 겸손함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이 앞서고 하나님은 항상 뒷전이고 자기가 모든 일을 주인처럼 하는 그런 경향들. 교회 나와서 찬양을 하고 예배는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재앙은 뭐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을 나는 싫어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저는 주일을 잘 지켰습니다. 저는 또 11조를 드렸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헌신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보다는 사람 중심, 사람 눈에 보이게 이런 것들만 우리가 행한 적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그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내 건강도 조심해야 되지만 특별히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 모습을 바로 본 것처럼 우리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땅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우리의 가정을 고쳐주세요. 교회를 고쳐주세요. 네. 미국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하는 일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그 피를 이제 그들이 드리는 제물에 섞었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와서 보고를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인간이 겪는 불행한 일이 죄의 결과로만 받아들였어요. 죄를 졌으니까 죽었다. 죄를 졌으니까 이런 고통을 받는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죄로 연관시켜서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죽은 사람들만 죄가 있고 죽지 않은 사람들은 죄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니까 죄가 없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들만 죄가 있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 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우리 자신을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면은 우리가 참 날씨가 좋은 날 창문을 열어놓으면은요, 방 안에 말이죠, 그렇게 먼지가 많은 줄 몰랐어요. 현미경으로 보면은, 말씀의 현미경으로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은 썩은 냄새가 나고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냄새가 나고 악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기를 통해서 온 세계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신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이런 죄를 범했나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회개와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 하늘문은 활짝 열리게 될 것이고 우리 모든 삶의 문제들도 하나님이 좋지 않은 것은 다 정리해 주시고 우리를 크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들 바이러스 걸렸다. 정죄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죄 때문에 그랬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결과로 이렇게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겸비해야 된다. 스스로 겸비하여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악한 죄는 회개하고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교만죄를 많이 졌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낫다. 나는 많은 것을 갖춘 사람이다. 내 신앙, 나는 성경 구절도 많이 알고 성경도 많이 안다. 나는 중요한 직분을 가진 자다. 여러분들, 하나님 보실 때 이런 교만한 죄들을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지적인 교만도 있고 도덕적인 교만도 있고 물질적인 교만도 있고 직분의 교만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겸손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 보면은 겸비하여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고침받을 수 있는 비결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냥 다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얼굴을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런 얼굴을 가지셨다는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부르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고 죽는 것, 흥하고 망하는 모든 열쇠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도 하나님께 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가정의 일도, 교회 일도, 국가적인 세계적인 모든 일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 바라는 그런 요행이 아니고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도록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기도하면서 우리는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힘들고 지금 어렵지요. 직장에 나갈 수 없어요. 음식을 사 먹기도 참 힘든 가운데 렌트비를 내기도 지금 힘든 가운데 얼마나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겠어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이 환경을 통해서 배울 것을 배우게 해 주시고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거 감사하게 해주시고 제가 고쳐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제 마음대로 교만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얼굴 구하며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지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없는 것은 있게 하시고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생의 닫힌 문 쇠사슬도 풀어 주실 것입니다. 큰 산과 같은 문제도 평지처럼 만들어 주시고 하늘의 불병거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부패하고 죄악된 마음도 이제 회개하면 기도하면 고쳐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고쳐주시고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도 짧은 기간 내에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회개하고 기도하는 일 외에 우리가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천지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교회 더 나아가서는 뉴욕주와 미국 전 세계를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한 저희들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한없는 눈물만 흐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것들 저희들 회개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처음 믿을 때 가졌던 순수한 믿음과 마음을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앞에 닥친 모든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어려운 환경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는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감사하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 자신들이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듬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오늘 출석한 분들이나 출석하지 못한 분들, 모든 분들 하나님이 이 혼란의 시기에 재앙의 날에 주님 품어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신앙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또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